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앞뒤 분들 보시면서 우리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충만하세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2024년 교회 표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 두 번만 더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 전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능력의 예수님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반문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29장 23절 전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 권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 이러한 표현들이 그리고 아울러서 모든 권능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 곳곳에서 수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자신 자체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천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결코 전능할 수 없는 피조물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감히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책인 성경은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간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후반에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가 또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놀랍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둘째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인들을 최고로 대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요. 오늘 본문은요. 문맥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과는 동일한 것이 아닌 제한된 그런 능력을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연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요. 한참 동안 제가 좀 실망하기도 했었어요. 내가 나름대로 알고 있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게 제한된 능력이 아닐 텐데 왜 그럴까?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제한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할까? 내가 차라리 말씀을 바꿀까? 이런 여러 생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나름대로 난감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이 오히려 우리 2024년 표화와 딱 맞는 말씀인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한된 능력인 것 같지만 또 왜 제한된 능력인지를 우리가 같이 또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맞는 거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표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또 여러분 가정에게도 또한 여러분의 기업에게도 다 공통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선 먼저 자, 나름대로 이 제한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이라고 하는 그 해석이요. 제한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문맥을 무시하고 한 구절만을 뽑아가지고 축패에 따른 많은 오해가 그동안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후반에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 근데 이 구절에서 이 모든 것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판타라고 하는 그러한 헬러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문자적으로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맞아요.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모든 것들. 하지만 대부분의 이 단어들의 실제적인 의미는요. 그 단어들이 사용된 문맥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쭉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딱 떼어가지고서 앞뒤 문맥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해버리면 그게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잘못된 해석이 빚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정확하게 그 문맥에 따라서 말씀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바울은요. 이 말을 통해서요.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 있으며 그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는요. 이 바울의 진짜 의도를 아주 글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판타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요. 단지 오늘 본문 앞절들 즉 11절과 12절에서 이미 언급한 좋고 나쁜 이 모든 상황들 즉 한 개인이 아니면 한 단체가 실제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좋은 환경들과 나쁜 환경들을 가리키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의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이 바울이 앞절에서 밝힌 자신의 자족을 재확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11절, 12절. 예. 성경을 한번 펴놓으세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로 본인의 일체의 자족의 비결, 그것을 재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도 제한된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 제한된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요. 본문 후반에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동사는요. 아쉽게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예수님과 연관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사용된 할 수 있다. 그거는 흔히 잘 아는 우리 두나미스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예? 능력 이런 거 잘 알잖아요.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라는 건 많이 알리잖아요. 바로 거기에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한 단어와는 다른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스코어 아니에요. 예? 듀나미스가 아니잖아요. 듀나마이. 원본에는요. 그 원래 문맥에서 그렇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처해진 그 모든 상황들을 능히 다룰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좀 더 풀어서 언급한다면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낮은 자리나 높은 자리나 풍부함이나 궁핍이나 부요함이나 빈곤이나 그와 유사한 모든 외적인 상황들, 즉 인생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대처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그것들을 지배할 자질들을 지니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삶의 모든 변화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할 수 있다, 이스코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능력만 해도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능력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능력만 가져도 사실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이 바울의 능력, 즉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내가 돈이 일전 한 푼 없다, 내가 100만 불이 있던 관계없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현의 능력의 할 수 있다고 하는 단어가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력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문 전반에 보면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라고 이렇게 부과하고 있죠.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앞에 단서가 있죠.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여러분들은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지어서마다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려고 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돼도 아주 단단히 잘못된 그런 발성이고 그런 태도입니다. 바울은요, 단어를 수식해주는 가장 중요한 구문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라고 하는 구문을 첨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바로 이 바울의 능력의 비결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다른 존재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그가 밝힌 거예요. 즉 바울에 있어서 그 자족, 그 독립의 비결은요, 다른 존재에 대한 의존이었습니다. 의존이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동정심이 있어야지 남자가 특히 말이야. 에? 그리고 어떤 여자분들은 상호작이 강해, 잘하는 거야. 물론 중요한 특성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것은 뭐예요? 그건 독선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의 자족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풍족하신 존재와의 아주 역동적이며 생동적인 그런 연합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 풍족하신 다른 존재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여기 보게 되면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이런 정확하게 표현이 없죠. 그냥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는데, 예? 근데 이 능력 주시는 이라고 하는 동사가요, 바울의 서신의 다른 곳들을 보게 되면 누구와 같이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적 활동과 함께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 6장 10절 같은 경우에 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따라서 이 구절에 당연히 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단어를 첨가하여 해석한
우리 많은 주석가들, 이 많은 우리 성경을 보는 분들에게는 바울의 원래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밟아야 할 선행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선행 조건들이 있습니다. 선행 조건들이. 그 선행 조건들을 우리 오늘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보시게 되면은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자, 그 선행 과정들,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알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실행을 해서 2024년 새해에 어떠한 한계든 뛰어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신앙인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들일까요? 첫째는 내려놓기예요. 또는 버리기예요. 내 것을 버리셔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름으로써 역설적으로 예수님과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했고 실제로 그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3장 4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 조금 앞장가가지고 3장 4절과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기록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출생이나 종교적이나 아니면 또 사회적 이슈 그 당시에 아니요 오늘날까지도 아주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인간적인 이점들, 인간적 업적들, 근데 그것들을 공적으로 다 무가치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어때요? 바울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자 중에 훌륭한 자 아닙니까? 또한 가장 종교적인 자 가운데서 종교적인 자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얼마든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선함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그 추종자를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고 후의 삶은 조금만 변화있는 것이 아니라 180도 사실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고 바뀌는 상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내가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바뀌어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늘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노덴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났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보면 죄에서 하는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난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하늘에 다시 난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박힌 거예요. 완전히요. 과거에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하나님 자식입니다. 과거는 땅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늘의 자식입니다.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는 달라진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변화되는 가운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뀐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그 예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뒤바뀐 그런 사람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즉시로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추구했던 가치, 그거를 향한 모든 자세와 태도가요, 근본적으로 바뀌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써 노력해왔던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당시 선한 것들, 그것이 결코 유익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요, 그를 파산으로 몰고 간 손실들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배설물, 즉 혐오스럽고도 피하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요, 그의 패망을 도모하는 악한 것들이기도 했었어요.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은요, 그로 하여금 자기 신뢰, 우리는 자기 신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 그것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은요, 자기 신뢰와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함을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의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둔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또 나름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원만하고 좋고 어떤 지위도 갖고 이런 가운데 내가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알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의, 거기에 대한 자각을 둔하게 돼요. 마치 아편과 같은 역할을 그동안에 내가 누리고 가졌던 것들을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요, 눈을 멀게 한 빛이요, 역설적으로는 모든 것을 올바른 관점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이 주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이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가치를 지닌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우리가 알지만은요, 또 우리 성경에서만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사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자기 본토 다 떠났어요. 예? 미래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갖고 떠난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내가 주신 것도 가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는 떠났어요. 뿐만 아니니까 모세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세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근데 그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또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내 것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가진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예, 좋아요. 근데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내가 이걸 누구 주지 않을 거예요. 이건 내가 그대로 다 받아 갖고 있는 건데 누릴 거고요. 그런 중에 더 주세요.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할 것은요, 자신은 비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간구하십니까?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 모세 등 믿음의 선지들처럼 이 세상에서의 귀중한 것들을 배설물들처럼 먼저 버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그분의 책을 읽어볼 시간은 없었어요.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 읽어봤어요. 근데 그분의 책 제목만 봐도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미로 짐작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나온 책이 뭡니까?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그리고 좀 지나서 다른 책들도 내놓고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무슨 책이 또 나왔냐면 더 내려놓음이더라고요. 예?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제가 소개하거나 같이 간증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둘째는 뭐냐면 약한 것들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 안에 강하고도 전적으로 독립적인 능력이 깃들어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절대적인 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와의 연합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힘있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을 보다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아니하거나 나 약해요.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요, 시도해보지도 아니할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로 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는요, 그 연약함들을 오히려 가장 큰 자손들이 그에게 되었어요.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얼마나 받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그런 기도로 알렸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연약함들을요, 그리스도께 맡김으로써 그 자신의 연약함들이 그 자신의 풍요로움과 또한 다른 사람들의 풍요로움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연약함들을, 즉 한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특별히 그렇게 합시다. 나 이거 못해요. 한계들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위들에게 알려요. 그래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알리시길 축원합니다. 내 문제 내 거니까 나만 알면 되지. 내 스스로 해결하면 되지.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알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요. 또 이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 우리 세상의 빛 교회표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한계를 뛰어넘어 힘차게 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계를 뛰어넘어 힘차게. 영어로는 hop beyond the limit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두 교인들이 어떤 개인적인 한계,
영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적인 한계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이 교회적 한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한계들을요, 우리 힘차게 뛰어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보다 더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보다 더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오히려 배설물처럼 버리시는 우리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떡꿈을 그걸 얻으려고 그걸 받으려고 그냥 거지처럼 그렇게 동냥하지 마시고, 정말 거지처럼 동냥하지 마시고, 잠자가 도는 떡꿈을, 예수가 왜 그 축복권을 주시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파죽한 것. 우리 모두 주님을 알리는 데 방해하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과 이웃들의 기도로 알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은요 은혜를 받게 하거나 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2024년 우리 세상의 빛교회, 그리고 우리 세상의 빛교회 각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같이 나눈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2024년 동안에도 하나씩 보다 더 구체적으로 풀어갈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더 깨닫고 그런 가운데 실행하시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한계를 뛰어넘어서 힘차게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